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하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한 2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2절, 1절하고 2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장에서 지금 우리가 4장을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데 3장에서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했던 지난주, 저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시편 25편을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14장에 있는 얘기가 시편 95편에 쓰여 있습니다. 이건 다윗이 쓴 글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이 3장에서는. 근데 그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세대가 그 당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적이고 강팍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3장에서 들었습니다.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비극적인 종말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를 3장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성도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깨닫고 경고하기 위해서 3장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3장의 얘기는 굉장히 무서워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서 신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히브리서를 듣고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4장의 말씀이에요. 4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4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매라.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3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4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내가 얘기했다. 경고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뭘 두려워해?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라니까 막 겁을 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 있게, 신중하게, 근신을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의 일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부주의하면 안 되고 게을러도 안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면서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그런 일에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성경은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 두렵다는 것이 구원이 막 안 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구원에 대해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내 믿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민감하라는 말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두려워하라는 것이.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두려워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민감해야 될 일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두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았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성경 4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의 안식이란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런 안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주는 안식이, 우리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안식,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식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안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으로 들어가, 안식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전혀 안,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너희 믿는 자들에게 나의 안식으로 내가 들어오도록 한다는 약속을 주셨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간증자로 내세우고 있어요. 증인으로 내세우고 내가 지금 안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1세대가 못 들어갔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는 단 한 명도, 두 사람을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 어린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1세대는 못 들어갔다. 왜 못 들어갔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이 아주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건 그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들이 비록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다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영적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고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 안식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였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 보면 우리는 두려워.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말이 뭐예요? 여기 보면 안식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안식이라는 게 뭘까요? 안식이 뭐예요? 이 말의 그 정확한 의미는 그냥 쉼이, 휴식. 또는 뭐냐면 어디 어느 곳에 거주한다, 거기서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안식이란 단어인데 성경에서 지금 안식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런 의미로만은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이라는 말을 세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가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것이 바로 안식이거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안식의 가장 원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원형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이 7일 동안 뭘 했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어떻게 했다고요?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7일째에 쉬셨다는 그 안식, 그 안식은 하나님, 힘들다, 6일 동안 이거 세상 만드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멈추신 거예요. 창조를 이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창조의 일을 그치시고 그 창조를 멈추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창조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은 창조된 것이 관리되고 그것이 개선되고 그것이 좀 나아지고 어쩌면 더 나빠지고 결국에는 이 땅이 멸망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런 일만 남아있습니다. 창조를 이제 멈추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만물을 보기 좋았다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7일째에 그 모든 자연과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쉬셨다는 건 그것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심히 보기에 좋은 그들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안식을 하셨다. 그들과 누리며 교제의 삶을 사셨다. 이게 바로 안식.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누림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 안식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의 좀 맛을 보고 있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의 첫 번째 그 안식의 원형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7일째의 그 안식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두 번째 안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이 뭐냐면 안식의 터.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히브리 민족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들의 어떻게 했냐면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어디 살았죠? 한반도에서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국 땅에서 5,000년 역사 이전서부터 쭉 살아왔었다. 어디 떠돌아다니고 갑자기 몽고 땅에 갔다가 유럽 땅에 왔다가 일본 땅에 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돌이였어요. 유목민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준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안식이란 뭐냐?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그게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안식 그러면 가나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이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됐어요. 1세대는 안 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어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한 500여 년, 400여 년 뒤에 다윗 왕국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식이 성공해버려서 끝나버렸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이 바로 두 번째 안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은 말이죠, 영원한 종결된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은 하나의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이고 상징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 우리에게 있는 양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거기에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고 정착을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안, 이것을 바로 안식이다. 그럼 안식은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안식, 모든 안식들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은 하나 남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안식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에게 안식이 끝났어요.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해요. 그의 안식은 그림자일 뿐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안식이다. 여러분 안식 누리세요? 예수를 물려서 그냥 말로만 기뻐요. 예수님 내가 기뻐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예수 때문에 얼굴이 환히 피어지고 예수 때문에 마음이 평강이 있고 예수 때문에 근심을 안 하고 예수 때문에 불평을 안 하고 예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 보기 진짜 못 봤어요. 말은 많이 주님 안에서 평강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교제하면 아유 권사님 진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정말 그들이 그런 걸 느낄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이 우리에게 그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지금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들어갈 안식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세요. 긴장하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그 뒤에 두 번째는 너희 중에 뭐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 번째 상황은 약속이 있고 충분하게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은 소식인데 또 하나의 나쁜 소식은 그게 있지만 너희들이 못 들어갈까 봐 염려가 된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들어가는 이 약속이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 맞죠.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라는 건 우리가 보고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우리 보고 조심을 안 하는 게 뭐냐면은 들어갈 그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혹시 못 들어갈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못 들어갈까 봐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까요?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만 믿으면 준다는데 왜 못 들어갈까요? 그 안식에. 여러분 못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교회 심각한 문제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이 믿음이 없어서 어쩌면 남아있는 약속에 우리가 못 들어갔죠. 또는 순종치 않아요. 믿음은 있는데 말로만, 머릿속으로만 받고 행동이나 삶으로 순종되고 행동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쩌면 부주의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아주 예민하게, 우리로 하여금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우리한테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걸 갖다가 우리는 게을러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부지런히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건데 악착같이 나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다, 나는 진짜 악착같이 믿겠다, 혹시 그런 믿음 가지셨어요? 아니면 뭐 오늘 교회나 가지 뭐 그냥 그렇죠. 이런 믿음은 부주의와 이 태만 게으름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약속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의심을 해요. 정말 나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구원을 얻는 안식에 들어갈 그런 선택된 사람인가 늘 의심하며 그것을 늘 원더리 가는 이런 사람,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이 자기 만족이, 나 정도면 됐어, 안주를 하는 거예요. 현 상태에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 현 상태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성경도 읽고 있다. 전도도 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가문이 5대째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 벌써 50년이나 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음의 어떤 자기의 안주를 시키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정체된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움직이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 점점 굳세지고 강해지고 세워지고 일으켜지는 것이 믿음은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되려면 끊임없이 성령님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굳세져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는 안주를 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관념적인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마치 설문지 안에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 쓰는 것처럼 그 기독교라는 글 하나 쓰기 위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걸 써놓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냐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기에 두 번째로 써놓는 이유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권고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운전 다 하죠. 운전을 하는데 밤길을 운전하는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안에 표지판이 써 있는데 전방에 길이 없습니다. 남 떨어집니다. 하는 표시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딱 전방에 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길이 남 떨어집니다. 그 경고판을 보지 않고 달린 사람들은 전부 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떨어지지 아니할까? 이러한 어떤 경고판, 위험물이 있다는 이런 사인을 우리 보고 읽으라. 그래서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경고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 때문에 신앙이 없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믿음이 없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모든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체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바로 그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따르기를 거부하는 안일한 그런 믿음의 자들에게는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강팍한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걸 경고판을 세워주신 거예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버림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이 그냥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건을 달고 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에서 떨어질 위험이 왜 생길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부 광야에서 전부 시체가 되었던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위험이 생길까요? 2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유를 설명하는 왜 이런 위험이 생겼느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세대 광야에서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를 비교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험을 얘기하기 위해서 왜 문제가 발생됐습니까? 잠깐 그들이나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똑같을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저희와 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 그들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는 거지. 여기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들은 무슨 좋은 소식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소식을 받았을까요?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끝내고 구원하시겠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져온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겠다는 좋은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잠시 후면 이 광야를 지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히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분 복음을 들었나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처럼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을 믿는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우리도 똑같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약속을 들었고 우리도 죄 가운데서 건져져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이랑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뭘까요?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그들에게 그 좋은 기쁜 소식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세대의 복음이 선포됐지만 그 복음이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소용없는 것이 그냥 쓰레기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진짜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말씀에 그 복적지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가나안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그냥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왜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들은 바 말씀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복된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복음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를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하늘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스스로 채우려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벗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고 부활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이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복된 말씀이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약속을 받는 그건 단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일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화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삶으로써 그 삶이 그 말씀의 삶이 내 가운데 일어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훌륭하기 때문에 모세나 여호수아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고 그들이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만나를 외웠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지 않아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들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판을 지금 4장 1절에서 세워두셨어요.
너희들도 미치지 못한다. 경고판을 세워두셨어요. 3장에서 그렇게 어쩌면 혹독하고 어쩌면 비참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쓰셨어요. 다 멸망된 사건을 뭐하러 쓰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 불러내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전부 십자가 되는 그 참담한 이야기를, 역사의 기록을 왜 성경에 쓰셨고 그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서 유대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파헤칠까요? 경고예요. 경고. 조심하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뭘까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많이 좀 생겼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식이 많지만 그 예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지식의 예수일 따릅니다. 우리가 갖는 그 말씀과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이 이게 합쳐져야 돼요. 이게 일치가 되고 이게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을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 어떤 신앙 실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 예수님은 아니시다. 말씀을 냈습니다. 딱 두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고 순종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있는데 혹시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판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믿음 있는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서 천국을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